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26장인데요. 시작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계속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부터 지금 계속 바울을 집요하게 고소하고, 또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음해하는 일들을 계속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큰 두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되죠. 첫 번째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지부한 공격에 이제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었던 로마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 앞에서 그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를 향하게 되죠. 물론 바울의 신분은 결박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로마까지는 그런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장차 지방 총독관 하에 있다가 상습 기관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방 총독인 베스도의 입장을 보면,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그 로마로 압송해 보내는 그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마땅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저 어제 말씀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했으므로 황제에게 보내줘야 하죠. 이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총독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7절에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데 총독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침 부임한 그 베스도에게 축하차 그 지역의 위임을 받아 다스리던 저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부임한 그 베스도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왔을 때 이 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바울에게 있는 제목을 한번 찾아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로마법에 범한 그 제목을 찾기 위한 신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시작하는 거죠.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비슷하죠. 아그리빠 왕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 스스로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행으로 여긴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전 제 삶 가운데 얼마 전에도 감당이 안 되는 사실, 상황과 형편인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스러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라는 의미는 내가 정말 잘못될 것 같은데,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것에서 벗어냈다라고 할 때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근데 다행이다라는 원어가 마태복음에서도 사용이 됐어요.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단어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했던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가니까 복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으로 완전한 축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행한 거고 하나님의 계심으로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변호를 잘 해서 내가 풀려날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죄인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서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은 당신들, 아그리빠 왕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변호 내용을 시작하죠. 바울의 변호의 내용은 자신의 변명의 내용이 4절부터 우리가 본 내용은 18절까지면 사실 23절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 천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변호 가운데서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내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15절에도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 천금 같은 기회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결백,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도 없는데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울의 일생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잘 아시죠? 바울에게서 당시 그 바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 또 당신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 여기면 물어본다면 모두가 다 그렇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 사건 전후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죠. 태어나자마자 시대 가장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 가장 특권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배경이 남다른 사람이고요.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듯하지만 결국 그 시절은 사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근데 다메섹 도상 이후 바울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두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역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도 바울처럼 그 고백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일상은 똑같은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고백, 이런 달라진 삶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성도로 교회의 몸된 성도이기에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보통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렇죠? 당연한 신앙생활. 근데 바울의 변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런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 22장을 전하고 본문을 보는데 제가 지난주 바울의 회심 사건은 9장과 그리고 22장과 26절에는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저녁에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제가 26장이 제가 설교할 줄 몰랐거든요.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에 좀 살짝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라면서 고민도 하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로 다행으로 여기고 복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변화할 기에 다행이다, 복이다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다행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선물같이 주신 것이 이 하루도 다행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 같은 이 한날 복됨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변화된 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난 것에 후회 없이 우리 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다행으로 또 복이라 여기고 감사함으로 한 날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